자,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1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면서 오늘은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두 증인.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1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이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이 맞춰지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 지금 이제 여러분 오늘이 5월 13일인가요? 14일인가요? 14일이죠. 지금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룬 지 딱 70년을 이루는 날입니다.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독립국을 이룬 날이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기존의 텔아비브라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겠다고 한 날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흩어져서 방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이렇게 선언을 못하고 지내왔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 나라의 뭐라고 할까요? 공관이라고 하죠. 그 대사관들이 텔아비브에 많이 있습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대한항공을 타게 되면은 한 12시간 가면 텔아비브에 도착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거쳐서 가기도 하는데 저도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주변국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도 예루살렘을 자기네 성지라고 하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그곳이 우리 성지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 우리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지 못하고 텔아비브 텔아비브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텔아비브 해가지고 텔아비브 해가지고 봄의 언덕이다라는 의미예요. 봄의 언덕. 좋죠 이름은. 지금이 봄 아닙니까 봄 그죠? 봄. 그래서 이 텔아비브에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이란이 요사이 기사를 보니까 이란의 그 지도자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쓴소리를 냈더라고.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 텔아비브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이슬람인들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틴들이나 아랍인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그 일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걸로 인해서 분노의 날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시위를 하고 이런 그럴 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도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라고 하는데 그 총리도 그런 말을 해요. 유엔 같은 데서 연설을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수도였다. 왜 수도였냐? 예루살렘은 바로 다윗이 다스리던 왕성 아닙니까? 그죠? 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족을 몰아내고 칠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는데 이 여호수족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방 강한족이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그 성을 차지했어. 다윗이 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군병들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여호수족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의 도시. 근데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 가운데 하나야, 그죠? 아멘. 항상 우리 텔레비전 뉴스 보면은 항상 국제 뉴스에 예루살렘이 나올 때마다 예루살렘에 이런 팔레스티인들과의 이런 다툼이 있었더라. 그리고 또 시위가 있었더라.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 샬렘이라는 게 원래 샬롬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 그리고 이 샬렘이라는 말은 구약성에 어디서 나오냐면은 물론 그 전에도 샬렘이라는 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창세기 14장을 보면 나와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동맹을 이룬 사람들이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과 그 가족을 포로로 끌어가고 또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았던 소돔성과 고모라 사람들을 잡아갔단 말입니다. 그때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집안에서 길리운 군인들을 데리고 조카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러 갔다 온 일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에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뺏겼던 모든 물품들을 찾아옵니다. 그때에 이 샬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샬렘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벌써 그 샬렘이라는 곳에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방인 제사장. 우리는 그분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그가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죠. 그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대접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전쟁에서 이기고 가지고 온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11조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리자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디가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이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끔 우리 여기 찬양드리다 보면 뭐 벽이 나오죠. 벽이.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긴 천 같은 걸 쓰고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거기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서쪽 벽을 말하는데 그 앞쪽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앞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전산이라고 해요. 성전산. 성전산인데 지금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있고 없고 거기는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슬람 알라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곳인데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던 곳이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곳이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현장이 바로 거기야.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택하셨는데 그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방황하는 관계를 인해서, 물론 그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후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잖아요. 믿질 않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만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도 되는데, 이 사람과 그 군병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전쟁에서 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슬픔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방황을 했던 거예요. 1900년 넘게. 그러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바로 70년 전 오늘 14일이죠? 오늘 해방을 맞이했던 거예요. 이제 영국의 이 발포라는 이 수상이 발포 선언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선언해 주는 거야.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라.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리야라고 합니다. 알리야라는 말은 이제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귀환한다라는 그런 말도 되는데, 이 유대 회당에서 이 단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증거되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으로 나오는 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리야라고 하는데, 그들이 전 세계의 각 곳으로 흩어져 살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걸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37장을 보면 거기서 예언됐던 일이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았다. 물론 혼혈이 돼버렸어요. 혼혈이 됐다는 것은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아프리카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얼굴이 까매. 또 유럽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유럽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자손들이 얼굴이 백인 얼굴이야. 또 저 미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들은 또 얼굴이 황인종이 아니라 백인이야. 또 중국까지도 흩어졌거든요.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까지도 와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얼굴이 또 동양인이야. 그러나 그들이 다 지금 전체가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은 계속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느냐? 고토. 옛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조상들의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바로 지금부터 70년 전에.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700만 명이 넘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많이 돌아가고, 지금도 또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리야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바탕을 아는 가운데 오늘 11장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냥 들어가면 이해를 하기 어려워. 자, 보십시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10장에 나왔던 그분, 그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분,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신 분, 그분이 외칠 때 7 우레 천둥, 그죠?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던 분, 그 발이 불기둥 같은 분,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해요. 우리 주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 요한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서 그 손에 들고 있었던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게 바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 자가 없어서 요즘에는 플라스틱이나 쇠로 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가 그렇지 않았고 이 갈대로 자를 측량했어요. 갈대 있죠. 우리도 저 순천에 보면 갈대밭 있잖아요. 긴 갈대. 이 갈대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넓이를 쟀던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님이 이 요한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나서 요한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 당시에는요,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긴 했는데 회파돼 버렸어요. 회파됐다는 것은 로마의 그 지도 티투스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싸우던 군인들을 죽이고 일반 사람들은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 66년도 7년도부터 70년에 이르기까지 그 좀 넘어까지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벌였어요. 로마에게 독립되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물어봤던 게 뭐였습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물어보죠. 이 회복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날이 언제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이 독립이라는 말도 우리도 참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때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북한하고 우리가 정말 통일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감격적인 생각도 하게 되지만 또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한편으로는 통일이 돼야 되지만 그래도 우려스럽다. 북한에는 우리하고 너무나 이 공산주의고 또 김일성, 김정일 우상 체제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야. 할렐루야. 때와 기한은 통일의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통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갇혀있고 학대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또 그런 공산주의나 김일성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해방되고 주님께로 돌아올 날을 기도하고 전해야 할 때이지 우리가 무조건 통일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를 찾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통일해도 안 늦어요. 너무 바쁘다고 해서 빨리 진행시키다가 오히려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똑같이 통일을 원하지만은 우리는 복음 통일을 원하고 자유 통일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걸 원하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도록 해라. 아멘.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날이 왔다고요. 그게 언제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회복을 시키셨어. 그죠? 그래서 70년 전에 회복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갈대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때.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냐면은 이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발라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불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이 녹아내린다고 해가지고 금 찾는다고 돌멩이 하나까지도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됐어요. 예. 금 찾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금이 다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돌 하나까지도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회파돼 버리고 이제는 허물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생명하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성전이란 말인가?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질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안 세워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은 가끔 우리가 찬양 부르면 여기 요상한 성전 하나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 성전이야. 예. 그래서 난 이게 나올 때 좀 기분이 언짢아. 왜 누가 이걸 찍긴 찍었는데 왜 이걸 찍었을까? 성진을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여기 배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배가 나무배로 돼가지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딱 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근데 그런 거는 괜찮아. 성지니까. 근데 성지 가운데 왜 이슬람 성전을 찍어가지고 왔냐 이거야. 그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데 오히려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안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로마에 의해서 회파되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거의 1900년이 넘도록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성전이 없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다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 왜? 그곳이 하나님의 정하신 성전터거든.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언덕이 바로 거기에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브엘세바라는 곳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어요. 시나이 반도 위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22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아내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죠? 만약에 아내가 사라한테 말했으면 사라가 보냈겠습니까? 이 양반이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어이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내 새끼를 내가 그래서 막 얼마나 버럭버럭 했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들었지 사라가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사라가 아마 난리법석을 했을 거야.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했을 것 같아? 하면서 이 양반이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 새끼를 데려가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것도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나 그냥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제사하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면서 간 거야 그냥. 그래서 갔던 곳이 바로 3일길이었어요. 지금도 이 브엘세바에서요 예루살렘까지 걸어가게 되면 3일길이라고 합니다. 성경 그대로 맞아 그랬어. 맞아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까지 갔던 거예요. 거기 모리아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성전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온욕으로 치시는 걸 보고 막 울잖아요. 막 그러면서 다윗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내 집안을 치십시오 하나님. 그게 백성을 살아가는 지도자의 마음이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이 천사에게 고만해라.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죠.
그래서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야. 거기가 바로 모리아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이후에 거기다가 성전 세워요.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 지금 말씀을 들으려면. 근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그때 이후에 이제 로마의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허물어진 이후로 그때 이후로 2000년 가까이 지금 성전이 없어요. 다른 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명하신 곳은 거기지 아무 데나 성전 지을 수 없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말고는 다른 데다 성전 안 지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터를 중앙성소라고 했어요. 중앙, 센터. 이 지구의 가장 정중앙을 위치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배꼽. 배꼽이 사람 몸의 중간 아닙니까? 배꼽이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해서 제일 몸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배꼽이라고 하잖아요. 배꼽.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전 세계의 배꼽이에요. 배꼽. 그리고 세계의 중심 되는 나라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는 데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는 데가 성전산이야. 성전산의 중심이 된 데가 성전이 세워진 곳이야. 성전이 세워진 곳의 중심대가 하나님의 지성소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아멘. 예수께서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중심이 된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벌써 26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아떨어지지 이렇게. 지금 그 지도를 펴보면요. 지도를 펴면 우리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하와이가 중심인지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돼요. 이쪽이 아메리카 대륙, 이쪽이 아시아 국동 대륙 해가지고 국동아시아 지역 해가지고 중간 곳에 이스라엘이 중심이야. 딱 중심이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 허물어진 그 성전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곧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헐어질 날이 옵니다. 지금까지 못 얼었어요. 왜? 그거 허물었다가는 그 주변에 3억에 이르는 이 아랍인들이 이슬람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거기 돌이 있어요. 돌이. 그 돌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돌로 여기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거기서 마호메트가 승천을 했대. 근데 마호메트가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근데 마호메트가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했다고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돌 위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슬람에서는 제일 큰 성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예요. 메카. 그래서 성지순례한 이슬람인들도 성지순례 하거든요. 그러면 메카를 꼭 가려고 합니다. 메카. 라마단 할 때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 라마단 성지순례를 해요. 그러면 꼭 전 세계 이슬람들이 메카를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지가 이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피신했던 이 메디나라는 곳이 있어요. 메디나가 두 번째 성지고 그 다음에 성지를 예루살렘으로 여겨요. 그들도. 참 보면 재밌어요. 이스라엘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통곡의벽에서 기도하고 이슬람인들은 또 이 육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으로 자기네 그 모스크로 올라가요. 거기서 또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가게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못 들어가 기독교인들도 못 가게 만들어요 거기에. 그래서 저도 가보고 싶어가지고 기회가 돼가지고 함께 갔던 목사님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기회가 안 됐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면 성경을 놔두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뭐 거기 가서 거기서 그 이슬람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간 게 아니라 구경 좀 해보려고. 근데 보기만 하고 왔어요. 그냥 들어가 보지 못하고. 전 통곡의벽은 2번 갔다 와봤고. 네. 자, 그래서 봅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은 안 세워졌어요. 근데 앞으로 건축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죠. 앞으로 이슬람의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수건이라고 하죠.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는 세울 수 없어. 땅은 많아야 다른 데도 세우려고 하면.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또 우리 조상 다윗 또 우리 조상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세우게 하신 곳에다 다시 성전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문 땅에다 세울 수 없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기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애달파하고 있다고. 근데 이미 성전 건축 설계도는 준비되었어요. 이미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성전 시설에 필요한 모든 그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에 가기 전에 좀 언덕 쪽으로 계단 위에 올라가면은 이 메노라라고 해가지고 금으로 만든 7 이런 모양의 금으로 만든 거 있죠, 그죠? 7 금축대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여러분 진짜 금이랍니다. 순금. 유리로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그게 진짜 순금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다 갖다 놓을 거란 말이야.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7 금축대. 메누라는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역사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주겠다. 거의 이거는 뭐 구약의 고레스 왕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런 정도의 큰 일인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트럼프가 괜히 분쟁의 요소를 제공했다. 이제 예루살렘은 또 다시 전쟁터가 되지 않겠냐? 이슬람과 유대인 간에 또 한바탕 큰 피 흘림이 있지 않겠냐? 또 팔레스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하면서 막 굉장한 그런 좀 싫은 소리를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행한 그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소유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성전 세울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야.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왜 자꾸 분쟁 요소를 이렇게 미국이 만들고 있냐? 트럼프는 왜 이렇게 못난 행동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도 평화롭게 살아야 할 그 예루살렘과 가자 지구의 팔레스틴이나 중동의 사람들하고 좀 평화롭게 지내게 좀 잘 살게 해야지 말이야. 왜 이렇게 또 서로 간에 옥신각신 다투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냐? 그런 소리만 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그런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거 영적인 거 모르면요, 전혀 딴소리예요. 트럼프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 그렇게 성경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말씀을 깨닫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성전이 이미 지어졌어요. 지금은 안 지어졌거든요.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이 완공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벌써 유대인들이 거기서 제사 드려. 왜냐면 제사를 왜 드립니까 목사님?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야. 물론 14만 4천 명의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터져서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말씀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맞다,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라고 전파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유대교에 있는 영혼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지금은 성전이 안 세워져 있는데 이제 세워진단 말이에요. 언제 세워지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자꾸 전쟁 얘기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막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전쟁을 하나님은 이렇게 허용하신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예언돼 있어요 이미. 지금 그 이란 있죠 이란이 지금 북한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서로 간에 핵무기 제조 기술을 막 서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다가 이란이 지금 시리아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어요. 골란 고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시리아, 이쪽은 갈릴리 바다 쪽 그 이스라엘이라고요. 근데 이란이 시리아 쪽에다가 자기네 군 병력과 기지를 막 만들어놨다고.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을 상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좌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난번에도 전투기를 통해서 26개의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그 기지들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막 자기들이 이스라엘 길을 막 격추시키고 피해가 별로 없었다고 말하는데 피해 끝났어요. 여기는요. 박살나버렸어.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공군력은 이스라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중동에서 제일 강해요. 전쟁은 육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공군력에서 결정돼요. 공군력. 누가 하늘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은 결판나거든요. 근데 이란이 북한을 통해서 이 핵무기 기술을 자꾸 제공받으려고 해왔었어요. 그리고 그 핵무기 기술을 제공받으면 러시아나 북한을 통해서 제공받으면 반드시 이란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란이 시리아 쪽에 진지를 구축해 놓은 거를 쳐부순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발발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때 전쟁에 누가 참여한다고 했죠?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러시아가 그 전쟁에 참여를 하고 터키가 그 전쟁에 참여를 하고 또 북아프리카의 수단이나 소말리아나 리비아 이런 나라가 참여를 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런 중동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면서 달라들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멘.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슬람 모스크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지장받을 거 없어. 전쟁에도 이겼고 이슬람의 그 주변국들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힘을 못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는 허물어 버릴 겁니다. 이슬람의 그 성전을 알라신의 신전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여기 성전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요한이 말하던 그 시대에는 이미 로마의 지도대장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요한은 지금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후 3년 만에 2000년 후에는 성전이 세워질 것을 지금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전은 바로 성소를 말합니다. 나오스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성전 안에 있는 성소 바로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소에다가 자기 우상을 갖다 놓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향단인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이 향단.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지 않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야. 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이 요한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시고 그 발이 불기둥 같고 그죠? 구름을 입고 내려오신 분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으시고 할렐루야. 바로 구주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별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모세 율법을 쫓아서 그래도 신실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에는요, 이 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 검정 모자에 검정 옷을 입고 이 수염을 옆에 이렇게 이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이 테플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상자를 머리에 두고 또 머리에 이렇게 이걸 쓰고 있고 다니는 그런 유대인들, 또 그걸 뭐라고 하죠? 머리에다 쓰는 거. 저도 그걸 써봤지만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카파라고 하나 그래요. 카파. 머리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쓰고 다녀요. 그 뭐 쓰냐면요,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냥 이만한 거 그냥 덮어서 머리 가리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의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그렇게 하고 다녀요. 정통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몰라.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으로 구별은 되시죠. 그러나 한 분이시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이단으로 여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욕해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전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애들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로마서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두 손을 내밀고 계신다고 했어요. 왜 안 돌아오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너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한다고 호세아서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한다는 것은 그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이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이걸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약의 모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눈에 씌워져 있는 비닐을 벗기셔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주님이시고 바로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창세기 18장 보면 1절부터 그래 나와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장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고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죠? 야훼께서,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두 천사를 거느리고 오니까 사람 셋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 사람 세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가가지고 넋죽 엎드려가지고 절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시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합니까? 버터와 우유를 드리고 시원한 그늘 아래 앉게 하고 발을 씻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종을 시켜서 살찐 송아지 잡아와라. 그리고 대화를 나눠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죠? 요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두 천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여호와로 나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셨어요.
이삭을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였고 사라가 89세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과 그 우리 주님께서 천막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엿듣다가 웃었어요. 아이고 웃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라에게 사라야 왜 웃느냐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후에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세요.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야.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몰라.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대접해드리고 넙죽전하고 섬겼던 사진 송아지 잡아서 대접해드리고 또한 버터와 우유를 드리며 섬겼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걸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근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이제 알게 돼. 그날이 오게 돼요. 때가 되면. 그것도 예언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1절만 해도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긴 거야.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지는 않았지만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조상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또 제사 드리는 거야. 또 짐승 잡아가지고. 참 우리가 보면 참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제물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 안 드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막 송아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끌고 와서 제사 드립니까? 지금도 우리가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립니까? 아니면 염소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제물에 실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는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짐승 제사를 그때 또 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성전과 제단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섬기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서 안타까운 이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또 자로 재서 갈대자로 재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 3년 반에 있을 일인데 바로 적그리스도와 유대인 사이에 결사적인 투쟁이 이제 곧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박멸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거의 100여 년 다 됐죠. 독일의 나치 히틀러를 통해서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유럽에 있는 유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깡그리 다 유대인들은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600만에 이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산송장을 만들어가지고 생매장을 막 시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인물이에요. 또다시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또다시. 지금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기까지는 유대인이 강해요.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나라를 유지하고 버텨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는 망해요. 근데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왜냐면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저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 깨닫게 하시려고. 아멘. 그런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로써 연단하듯이 불로 막 여러분 뜨거운 불길로 금을 재련하잖아요. 도끼나 낫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쇠를 막 벌겋게 달궈가지고 망치로 막 두들기고 차물에다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재련하시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측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피난처로 옮기시고 또 나머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내비두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이들은 바로 이제 주님이 지켜 보호해주기 위해서 7년 환란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 이들을 피신시켰을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이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이 복음서를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이 1절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도가 좀 느리지만은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15절부터 보십시다. 24장 15절. 오늘 이 두중인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두중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일 이어지겠습니다. 못한 부분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아멘. 이 가로친 말씀이 중요한 거야. 읽고 있느냐? 읽었으면 깨달아라 이거예요. 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이 우상을 말하거든요. 가증하다는 표현은 항상 하나님이 우상을 말씀할 때 가증하다고 했어. 그리고 이 동성애나 또 이런 하나님의 아주 죄로 여기시는 악하게 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가증하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디에 산다고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이제